이 포텐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극적인 장면이 막 나오면서 그 영화와 그 드라마가 막 폭발적으로 뭔가 그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 임하면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포텐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지금은 범인 중에 한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볼을 차는 걸 보니까 뭔가 해내게 생겼어요. 사고를 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포텐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축구 선수에게, 그 미술 작가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포텐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즘 포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포텐은요, 원래 약자예요. 약자.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영어 원문의 풀네임은 포텐셜인데요, 포텐셜 뜻이 뭐냐면 가능성, 잠재력, 제 표현으로는 발화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잠재력, 발화점, 그것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과연 그 포텐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무위키 백과사전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학설은 라틴어 포텐시아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라틴어 포텐시아의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동력원, 힘이라고 하는 포텐시아에서 뭐가 왔냐면 포텐셜이 왔고, 우리는 그것도 풀 네임으로 말하기 싫어갖고 뒤에를 자르고 뭐라고 하면 포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 포텐셜이라는 말은 잠재력, 가능성, 발화점, 이런 말을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단어인데요, 어떤 생명체,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들이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 가능성이 있겠느냐, 잠재력이 있겠느냐, 발화점이 터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포텐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포텐은 과연 뭘까? 어떤 발화점이 터져야, 어떤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터져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귀한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주께서 도전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포텐에 대한 중요한 첫 걸음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열매가 섬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섬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목사님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부흥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절정. 자, 초대교회가 성문화되어서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한 시점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봅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거꾸로지고 3,000명이 거꾸로진 걸 기반으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그러면서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2장에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그 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가 키프로서 섬에서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교회에 헌납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전개되다가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6장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띄워놓으실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십시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쨌든 구제라고 하는 섬김, 성도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돌보는데 아무래도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에너지가 더 갔나 봐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잘 돌보고 헬라파 과부들을 약간 소홀히 여겼나 봐요. 이 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제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 이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말씀 니꼬로 섬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원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뭐를 했냐면 섬기는 일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찌그덩찌그덩 지금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사역의 비중에 섬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무슨 끝까지 올라온 거냐면 말씀 니꼬르 섬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느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말씀 사역이 약화되어지니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하여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일에 손을 떼겠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섬김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 니꼬로 섬김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섬김을 받아왔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6장 구간 가운데 나타났던 성도들이 이해한 교회는 가면은 밥을 얻어먹는 곳, 옷을 나눠서 얻어 입는 곳, 내가 가면 VIP 대접을 받는 곳, 내가 이 교회를 왔는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카페도 나만 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잘해줘야 되고 막 식당 가면 그냥 막 잘해줘야 되고 막 주차 관리 위원도 나오면 막 다른 차 다 부셔버리고 내 차 받쳐주고 막 해야 되고 막 내가 왔는데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6장에 가면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따 나옵니다. 중요한데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느라 말씀이 약화되면 안 된다. 왜 섬기는 일이 중요하냐면 말씀 때문에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터이니 이 여전히 중요한 이 섬기는 일을 당신들이 감당해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6장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냐면 그 유명한 7집사를 뽑고요. 7집사 중에 명단에는요 심지어 누가 들어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를 한 사람이 7집사 명단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행간 읽기인데요. 사도들이 했던 섬김이라는 사역을 7명에게 총대를 매가지고 7명 너희들 혼자 하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7명이 대표격을 맡아서 기관장을 맡고 사역의 파트를 정해서 챔버는 챔버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대로 움직이지만 주방은 주방대로 주차는 주차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 그 모든 동역자들이 섬김을 받으려만 하다가 이제는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했냐면 나도 섬겨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출발이 몇 장이냐면 제가 볼 때는 6장입니다. 보세요. 7장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래가지고 콩 한 줌을 집어서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일부가 어디를 가냐면 안디옥을 갑니다. 안디옥을 가는데 벌벌 떨고
예수 믿는 걸 때려치고 신앙을 그만두고 농사 짓고 어디로 숨어들었냐? 아니에요. 안디옥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바나바를 급파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보냈고요. 바나바는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길리가 다소까지 가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바울을 데려왔고요. 그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채 1년이 못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한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고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태도와 삶의 모습이 우리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삶이 우리들하고는 좀 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만든 포텐, 발화점, 잠재력이 팍 터지는, 포텐이 터지는 시점을 저는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6장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해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좌로 기울거나 동력원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온 거예요. 포텐이 터진 거예요. 받아먹기만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그냥 얘기처럼 나만 잘해줘라 나만 잘해줘라 했던 신자들이 드디어 대표들을 뽑고, 합의에 의해서 7명 뽑잖아요. 대표들을 뽑고 그 대표들이 넉넉히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함께 붙어서 섬김을 받던 교회가, 섬김을 받던 성도들이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동역자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6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섬김의 말씀의 열매요, 교회의 정체성으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 사역을 성도들이 나누어서 실천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포텐이 터진 거예요. 제 말로 잠재력과 가능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6장 7절에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점점 왕성하여.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왕성하다는 말이 아욱사노라는 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외우고 다니니까. 점점 왕성하여. 이 뭐 자라게 하다, 늘어나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달이 차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월. 달이 차오르다.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음에는요,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갖고 금음에는 내 손을 흔들어도 안 보여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오직 빛은 하늘에 의존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초승달이 탁 올라오면 그 초승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골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이 초승달이요, 시간이 가면 점점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반달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월 대보름, 만월, 이 달이 꽉 차면요, 그러면 대낮 정도는 아니어도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들 집을 마시러 갈 정도로 밝아져요. 이 아옥사노라는 말은 달이 점점 차오르더라는 말의 해석이 있어요.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뭔가 좀 하자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득 차다, 달이 꽉 차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욱사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6장 7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만월이 되듯 차오르게 돼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과 일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말씀이 좋긴 해요.
말씀을 좋아하긴 해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서 아욱산호, 달이 점점점 차올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욱산호 단어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주, 구슬을 깨워서 연결시킨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아욱산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섬기고 오직 그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 사랑으로 스스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쓴 표현이 아욱산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의 태도에서 섬길 줄 아는 신앙생활의 태도로 스위칭이 되지 않으면, 전환하고 잠재력이 터지고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7장 12절 말씀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남을 어떡하라? 대접해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정 명령은 부정 명령을 포함할 수 있고요, 힐렐 할아버지의 부정 명령은 긍정 명령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 소극적인 유대의 가르침이 그레이드 업 돼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황금률 7장 12절.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면 너도 그 마음과 같이 에너지를 써서 남을 대접해 주거라. 아멘. 황금률을 가르치는 또 다른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진정한 섬김에 눈뜬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진정한 섬김에 눈뜬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한 마태복음 7장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선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장 7절에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리고 또 떡 달라고 말하고 생선 달라고 말하는데 짱돌 주고 뱀 주는 사람 없다,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11절 결론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쭤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공동체적이고 성숙한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취지로 말하면 마치 어린 아이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그럼 하나님 막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에 황금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후의 흐름을 볼까요? 완전히 흐름이 달라집니다. 13절 이후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의 19절인데요, 이 19절은 이런 내용 나옵니다. 좁은 문에 서라. 대도로 찾지 말고, 대로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대로 가지 말고 어디에 서라? 좁은 문에 서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좋은 목사라고 말하고 좋은 장로라고 말하고 좋은 건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막 목에 힘을 주고
굉장히 네가 떳떳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말이다. 나무는 말에 나오는 주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거야.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절대로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가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본문 떡 얘기 생선 얘기 이 이야기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얘기의 흐름을 본다면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되게 된 거죠. 좁은 문 얘기를 하고 있고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엄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급격한 이 반전의 복판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다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교회 포텐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이 고민해봐야 될 교회 포텐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뛰어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자리에서 드디어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에 담긴 섬김을 깨닫고 그 섬김으로 다시 말씀을 터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가 섬김을 결단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더불어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정에 교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딱딱하여 먹기가 어렵고 딱딱하여 지어 올리기가 쉽지 않아도 덩어리에 땀이 나도 반석 위에 단단히 집을 세우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결혼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OECD 1등을 먹고 올해 열심히 노력하더니 많이 올라갔대요. 그나마 내년에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영수 집사님은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즉시 100만 원 송금합니다. 출산 지원금 복이 있을지어다. 나세요. 정용덕 장로님 하나 더 나세요. 100만 원 보내드릴게. 그래서 출산하고 결혼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저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